시편 66편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간증인데 부주제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그 주제로서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모임 가운데에 간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보통 간증을 부담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겠다 또는 모임을 안 나오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은 간증이 정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은혜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간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모임이나 또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렸으면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삶이 익숙해지면 이 종교 생활이 혹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는 목적, 왜 목적을 가지고 하셔요? 거리가 있어서 질문에도 그냥 생각하시겠는데,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일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있잖아요. 뭐가 보이셔요? 십자가를 딱 보잖아요.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 뭐가 보여요? 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편말이 보여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피가 보여요 라고 하는데, 실은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보통 형제 자매님들이요, 구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맞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이 났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 막연한 게 아니라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위치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가며 도리를 다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의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진리를 쫓아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거짓 가운데에서 참 진리를 구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말은 정답이다, 절대적인 법칙이다, 그리고 답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많은 경험을 해보잖아요. 어떤 경험들을 해보냐면 거짓이 많다, 적다? 많다. 그리고 거짓과 참이 서로 뭐예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 기준이 필요한 거죠. 이 기준이 거짓이 아닌 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이다 이 뜻인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왜냐? 정답이기 때문에. 거짓 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의 지식들을 이렇게 얻을 때 그것이 다 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점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늘 말씀에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는 말씀도 뭐예요? 다시 한번 묻자. 내 스스로의 답을 내리는 것보다 전도인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인 목사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맡고 있는 전도인에게 찾아가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묻는 것,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가는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항상 잃어버리지 마셔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벗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문제가 있는 거에 돌아보셔요.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내 생각의 입맛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잘못된 길들이 나오지 말씀에 정확하게 살아가면은요 그릇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릇됐다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더욱더 마음속에 믿어지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말씀이 정확한 진리다라는 걸 더욱더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이나 방향을 잡을 때에는 말씀으로 그 기준을 잡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일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가야 되고 선택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차 술을 먹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기라든가 여러 음식들을 먹겠죠. 2차를 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노래방을 가잖아요. 근데 노래방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지 말아야 돼요. 자,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 불러요, 안 불러요? 네, 안 부르잖아요. 근데 사회 통념상 덕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사회의 통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악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담배를 피워야 돼요, 피우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 몸은 성전이에요. 그쵸? 구원을 받으면 이 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고 나는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다가 연기 피워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성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항들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 갈 때 교회와 즉 전도인과 교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나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형제자매 알면서도요 늘 까먹어요. 주님이셔요. 안 보이니까는 뭐 내가 주인이거나 전도인이 주인이거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주인이거나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명확한 교회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리고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교회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는데 늘 말씀에 묻고 나간다라면 절대 실수하거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앙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있는 게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뭐냐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간증이죠. 근데 보통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간증들을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주변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따라서 이제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간증에 대한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90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간증을 딱 시키잖아요. 보통 제일 먼저 이게 간증을 시킬 때 꼭 들어가야 될 게 구원 간증이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구원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말씀 다시 들으라고. 그 당시에는 이게 간증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아시겠는데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간증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옆에 누가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고 나중에 흉내내다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 부탁도 하나의 뭐 간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때 진짜 간증다운 간증들을 함으로써 더욱더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갔으면 합니다. 자, 16절 다시 볼까요? 자, 16절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내게 와서라고 되어 있죠. 자,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섭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오라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냐면 그 뒤에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함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실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삶을 부여하고 있는지, 또 간섭해서 나의 어리석음과 죄들을 벗게 하는지, 그리고 선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들으라, 이 뜻이에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보통 간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교회라는 이 구별된 무리 가운데에서 내 삶을 얘기하기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간증을 꺼려하는 거죠. 때로는 간증이 부담이 돼서 나 모임 안 나가, 또 모임에 간증을 갖다 시켰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자녀로서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욕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지 좀 되면은 안 하겠지만, 막 구원받으면 구습들이 벗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기존의 습관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게 간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남의 얘기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남 험담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험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신 그 일들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의 참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같이 읽어볼까요? 입술의 열매니라. 간증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간증은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찬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찬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어떤 경관들, 아니면은 사람의 아름다움의 외모,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이야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 내리고 회복시켜서 더욱더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거하고 아름다운 것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겐 배려 차원에서 항상 배려해 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죽어도 해야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익숙해지면,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젖어서 아름다움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자,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 자체는 내 이야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이야기하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간증으로써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야기들 많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은혜를 깨달을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서로 하나님을 힘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집회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전도를 하다가 안 되긴 했지만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된 이야기들, 내가 전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행했던 그 이야기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간증 자체는 우리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입술의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셔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간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들, 보통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면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는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할 이야기가 없다?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진리니까 행해야 되고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과 도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할 이야기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은혜를 늘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스스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본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역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생김으로써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증은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겁니다. 그리고 간증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는 하는데 삶 전체가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 간증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실은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은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혜고 그 다음엔 사랑의 이야기를 간증하라는 겁니다. 보통 구원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의 영역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은혜로 구원을 뭐라고요? 얻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어떤 은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당연히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긍휼이라는 것 자체는 체휼에서부터 온 단어가 긍휼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체휼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공감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공감을 했냐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받을 거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시고 공감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다 이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긍휼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통 집회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들여다볼 때 얼마만큼 영원히 왜 내 죄를 사했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자체가. 그래서 항상 십자가 볼 때요, 은혜를 보고 믿으셔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죄를 뭐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간증 속에요, 형제자매님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인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그 죄를 그냥 뒀다라면은 아름답지 않겠지만은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할 때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은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 요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나를 사랑한 이야기를 믿는 게 구원인데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서 죽었는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높고 높은 보좌에 있는 창조주 아버지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한 인간이 창조주를 갖다가 침을 뱉었어요.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줬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면은 얼마든지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이고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맹목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한 이야기들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다들 봤거든요. 그리고 다들 마음에 믿었거든요. 집회 때 보면 보통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장면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끔찍해 하면서 이렇게 안 봐요. 외면해요. 보셔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셔요.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할 건데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고통을 당했다고. 어린 아이들은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자기가 억울해도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자기 할 말 다 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근데 주님은 모든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양이 마침 도살장에 끌려가듯 아무 얘기 않고요 잠잠히 나를 사랑했고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구원 간증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간증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간증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완전함을 갖다가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 간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하죠. 대상이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은 전제 조건이요, 100%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줄 아셔요? 제가 구원받을 때요, 90년도 9월 19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집회를 해서 구원을 딱 받았거든요. 받고 났는데 야, 영원한 속죄를 했다 만세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가니까 소소한 죄들을 지어요.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양심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뭐예요?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죄들이 딱 생각나가지고 말씀 보면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속죄를 잊고 세상죄를 지고 갔고 등 뒤에 던졌고 깊은 바다에 던졌고 하여튼 죄가 확실히 사해진 게 맞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일상의 삶을 딱 하다 보니까는 죄들이, 소소한 것들이 오는데 구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저는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순수한 건지 띠빵한 건지. 전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따로 놀았던 거죠.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것들도 믿고 뭐하지만은 그걸 삶 가운데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에는 주변에 전도한 분들도 이제 불확실하면은 좀 상담을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뒀어요. 물론 상담할 전도인도 많지도 않았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생존해야 돼요. 그때는 스스로가.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게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있어가지고요, 말씀 보면 확실히 구원받았고 일상의 삶을 가면 구원이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문득 집에서 학교로 이렇게 오는데 머릿속에 스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왜? 믿음은 100%의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러면서 사랑의 개념을 이해했어요. 사랑이 온전히 거하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랑은요, 모든 걸 덮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공의적인 율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랑이 온전한 두려움을 쫓아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라고요? 간증이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의 종류는 생활 간증입니다. 생활 간증. 자, 보통 구원받고 나면은 생활 간증 많이들 하시죠?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자, 생활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생활구원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예요?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루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생활 간증이에요. 생활 간증.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 말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실은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 구원인 거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따라간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앞서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 말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순종의 이야기. 따라간 이야기. 자, 민수기 볼까요? 자, 생활 간증들은 보통 우리가 한 신앙을 하려고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은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면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행하시는 것이니라.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하시는 것이니라. 그 행한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둥들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짐 싸야 되는 게 먼저예요. 짐 싸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최초의 출발점으로부터 마지막 종점까지를 보면 41번을 이동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40년이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한 번 이동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옮겨 다녔을까? 왜 이사를 자주 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사 자주 하면은 짐이 줄든가요? 늘든가요? 그게 신앙의 비법이에요. 신앙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적어져요. 그럼 광야에 자주 이사를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릇, 맷돌, 화덕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옷은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은 닳지 아니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생활이 간소화가 돼요. 그리고 가장 핵심인 말씀에 치중하게 돼 있어요.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이 정탐꾼들이요 40일 정탐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린 징계죠. 그쵸? 징계예요, 은혜예요? 징계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징계 가면은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은 은혜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무엇을 배워갔어요? 따라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벗어나면 아말렉에게 의해서요 약탈을 당하고 또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인에서 떨어진 사람들, 처진 사람이 뭐였냐면 나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약하다라고 볼 게 아니라 믿음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저앉으려고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떨어집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 잡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은 움직이면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 하라고요. 쉬운 이야기 하라고. 내가 짐 싸고 움직이지도 않은데 짐 싸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왼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왼쪽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은요, 법칙을 알면 진짜 쉬워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주장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따라가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내 생각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간증하라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죠. 따라가는 이야기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발견하도록 했고 살아가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신앙에. 그 따라가는 이야기 하셔. 따라가는 이야기. 불순종했더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따라가 봤더만은 정말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 이 이야기 하라고요. 불순종해서 말씀에 곁길로 나감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설령 그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 말씀의 정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야 될 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리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활 간증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봐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로 6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부터 6절.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닳지 아니했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떡도 못 먹게 했고 포도주도 못 먹게 했고 독주도 못 먹게 하였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의 삶을 표현하면은 5절과 6절일 건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자,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마땅한 게 아니거든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만 살펴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거를 베풀어주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산소 공짜로 주고 있잖아요. 물을 마실 때에도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이게 실은 정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수도값으로 지불하는 거지, 물에 대한 가치는 공짜인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봐보셔요. 이렇게 돌아보셔요. 앞뒤로 돌아보셔요. 오늘의 형제자매님들이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이 있기에 위로가 되고 형제자매님들이 있기에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신앙을 안주하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맡은 직분의 이치를 따라서 할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나 신앙의 성장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됐을 때예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모음과 동시에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전도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전도인을 배제하고 형제자매님들만 있어요. 전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 없고 전도인들만 있으면 전도 잘 될까요? 안 돼요. 둘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서 또 충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이 외부에 있어요. 항상 외부에.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위치인 거고 서로 섬겨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섬기는 이야기,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용서한 이야기. 주님이 그러했듯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야기. 간증은 그래서 한쪽에 쏠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가운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주장하지 말라고 한지 아셔요? 왜 주장하지 말라고? 제가 목회를 얼마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교회를 살피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교제더라고요. 교제. 그 교제 중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도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만큼 올려놓고 싶다라는 목표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도요, 임원들하고 식구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라. 보통 제가 얘기하고 또 교제하고 가요. 교제하고. 왜 교제하고 가는지 아셔요? 저는 임원들 먼저 교제하라고 그래요. 어떤 사항들은 또 형제자매님들 살펴서 의견 수렴해서 교제하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딱 가면 나는 그 의견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생각과 마음이 좁아져 있다 이 생각이에요. 맞아요?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고 가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말씀을 맡은 전도인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맡은 전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고 보셔요. 그리고 생각하셔요. 항상 보는 것만 보면은 사람이 일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를 치리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한번 봐보죠. 6절. 광야에는요,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떡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도주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독주는 뭐예요? 근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목적으로 마시는 게 독주예요. 맞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요, 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잠깐이나마 술을 먹으면 그 시간만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있는데 반주 한 잔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알딸딸 해가지고 그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먹어보셨군요. 자, 이 떡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왜 없겠냐면은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고, 물론 광야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내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뭐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했을까요? 6절에 보면은 그걸 없애버렸는데 어느 것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렸을까요? 단순하게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속에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방법.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랬잖아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들. 이 신앙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거를 먼저 추구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육신적인 걸 추구하면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추구했을 때 육신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간증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단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적인 걸 추구하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세상은요 떡을 먹음으로써 육신을 만족해 하려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라고. 오늘 내가 일을 했는데, 야, 오늘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일당 200만 원 벌었어. 그 얘기 하지 말고 200만 원 벌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열심으로 살아갔더만 하나님의 복을 채워줬다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요 포도주는요 기쁨을 갖다가 얻는 방법으로 반주를 먹습니다. 세상이 기쁨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방법들, 구원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는 방법들, 이거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었더만 즐거우고, 자식이 100점 맞으니까는 기뻐하고, 남편이 뭔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육신적인 기쁨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들, 은혜들, 이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는 정말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잃어버리고자 독주를 마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난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 속에 있는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라고요. 형제 자매님들과 부딪힘 얘기하지 말고 부딪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보라고요.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깨질 게 있다는 뜻이에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 깎여야 될 게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요? 상대가요? 내가요? 내가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평강을 얻는 방법을 얻게 해 주시려고요. 짧은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을 얻게 해 주려고. 신앙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보통 링컨이 그랬다 그죠?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뭐냐면 40이 넘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공감하셔요? 근데 이걸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깨트리는 방법. 그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일 것 같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을 줘버려요. 그러면 묘하게도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고난은 은혜예요, 징벌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내 자세예요. 내 자세. 어떤 자세? 하나님을 보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내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깎여야 될 자세.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속에 분을 품고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얘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그게 간증이에요. 광야는 독주가 없었던 거는 독주로서 그 고통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걸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인생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복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부딪힐 때요, 독주 찾지 마셔요.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 독주 찾지 마셔요. 하나님을 배워가셔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무엇을 알게 해서 내가 깨져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많이 부딪혀요. 이게 살다 보면 가장 큰 상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주는 상처가 더 큽니다. 때로는 전도인에게 받은 상처가 때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더 큰 은혜가 뒤에 있어요. 항상 보이는 거 보지 마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그 입술의 열매로 말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요, 항상 불평불만 하지 말고, 또 불평불만 하는 걸 듣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아이고 그래 맞아, 왜 그랬대,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힘들겠네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분명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분명 다듬고 깎아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죄나 모난 부분을 가지고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없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교제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간증이라고요.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찾으셔요. 시선, 즉 신앙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반드시 100% 패합니다. 환경에다가 그 원인을 찾으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승리해요. 시선을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을 보셔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게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그걸 통해서 낙담을 하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이겨나가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결국 삶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를 그 말 속에 형제자매님들에게 선포하면 형제자매님들은 뭐예요? 그걸 쉽게 배울 거잖아요. 먼저 된 분들이 먼저 그걸 발견하고 간증하고, 나중된 분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고. 보통 그 불평불만을 딱 이렇게 교제할 때 공감해주면 순간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은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시선을 바꿔주고 정말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분들의 그런 교제는요, 정말 뜨거운 여름의 냉수처럼 시원합니다. 바로 이거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사람에게 기대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또 교제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간증이 왜 필요하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줌으로써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형제 자매님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세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뭐예요? 쫓아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자,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를 간증해야 돼요. 자라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야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부딪히기가 십상인데,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말 좀 하시나요? 네, 하시네요.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죠. 우리 송정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성장하고 있죠. 틀림없나요? 근데 과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셔요. 제가 자매님들이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임원들이요, 특히 임원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애들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키워봤어요. 그래요. 그럼 1살 때에 입혔던 옷, 과거에 입혔으니까 10살 때도 그 옷 입혀야겠네요. 그래요. 아닌데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과거에 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거의 방법이 꼭 옳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면은 성장한 만큼 갈아입어야 돼, 안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과거에 이랬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생각의 관념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셔요?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걸 간증.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멈춰있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니 믿음이 성장하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멈춰있지 않아요. 오늘 10cm 자랐으면 1년 뒤에는 1m 자라고 1년 지나면은 그 이상을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매도 맺어갑니다. 근데 과거의 방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장하는 교회, 멈춰있지 않는 교회,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자라나는 걸 간증하셔요. 이 방법으로 해봤는데 과거에는 이 방법으로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 과거에 하려고 하는 건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편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 그거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하셔요. 구역에서든 조에서든 회든 부서에서든 하여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새롭게 고인물은 뭐예요? 쉽게 썩잖아요. 항상요, 말씀이 솟아나서 새로운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말은 늘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자, 1절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석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라는 뜻 자체, 주님 뜻이 뭔가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듯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이 얘기하는 것. 산 가운데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지 아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낙담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는 것,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나 생각해 보셔요. 혹 그 소망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은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위로함을 받아요.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지면은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근데 오히려 고난의 의미와 소망을 품게 되면은 오히려 좌절하고 낙담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들을 경험하고 또 뛰어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요, 최고점에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보면 더는 못 참아, 못 견디겠어 라고 하는 시점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때 해결할까 보니까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일 때 있잖아요. 이제 고난이 10이라고 봤을 때, 일이라는 고난을 다가왔을 때 해결해주면 일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10이라는 거에서 딱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10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고 10만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은혜구나.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셔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선진들처럼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다른 여건들에 처할 수밖에 없고,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10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또 서운하거든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덮고 가는 일들이 많아요, 실은. 근데 주님은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서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하나님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셔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는 내 하나님. 그것이 정말 간증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볼까요? 18장 16절. 시편 18장 16절입니다. 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건져낸 이야기, 어려움에 곤란 중에 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놓은지를 보려면은 내 방법을 찾고 내 경험적인 부분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간증할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내 방법으로 하면은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신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법을. 이 신앙은요, 방법을 배우면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말씀을 놔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해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견디셨어요? 죽기까지 견디셨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건져야 될 상황이 온다라면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신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방법적인 것들을 배우면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항상 그럴 때에는 모르겠다 싶으면 또 붙잡지를 못할 것 같으면 항상 가서 상담하셔요. 부끄러운 것 같지만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에이구, 내 나이 먹고 왜 굳이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요. 그러면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거고 그 말씀을 믿으셔요. 우리가요, 신앙의 가장 실패는 기다리지 못함도 실패의 요인이지만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상급장이에요. 실은 상급장. 상급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선진들이 이렇게 죽었다, 이걸 기록한 게 11장이에요. 실은. 그래서 6절하고 26절에 상급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상급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걸 쭉 읽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간증할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 히브리서 말 나왔으니까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전체가 이렇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되는데, 자, 먼저 19절 볼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삭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삭을 죽이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믿음은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니까 불에 타면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얻을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믿으니까는 죽여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해보죠. 그 내용들 쭉 읽어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은 이 왕자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세상의 재물이나 그 모든 학식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죠. 문제를 삼는 모습이 뭐라고요? 더 큰 문제라고.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문제에 걸리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능은 문제가 생기면은 뭐예요? 먼저 그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 또 정리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자, 우리가 삶 가운데요,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려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믿음의 영역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내 자신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간증할 거를 찾으려면, 또 그 입술의 열매를 얻으려면 믿음으로써 나가셔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제가 이제 저번 달인가 출애굽기를 쭉 읽었거든요. 출애굽기를 쭉 읽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니까요, 이 출애굽 속에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방법들이. 근데 광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쭉 하는데,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는 이 만나를요, 이 이른 새벽에 내려서 주어야 돼요, 안 주어야 돼요? 주어야 되죠. 주어가지고 두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빻아야 돼. 빻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데, 내려주신 건 은혜인데 이 만나를 갖다가 내가 먹으려면 빻아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만나로서밖에 없고, 그대로 있으면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여기에 교훈이 있더라고, 교훈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냄새가 나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빻아야 돼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의미인 거거든요. 말씀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마셔요. 빻으셔요. 부숴가지고요, 고운 가루를 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말고 뭐하라? 삶 가운데 적용시켜라. 그래야지 간증할 게 나와요. 간증할 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공하고 빠고 희생하고 헌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을 게 있겠어요? 절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도 말씀 안 줘요. 말씀은요, 깨닫기 위함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은 행했을 때 행복이 온다, 이 뜻이거든요. 머리로만 알면은 이 말씀은요, 하나의 이론으로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실망하기도 하고, 에이 말씀대로 했더만 안 되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또 되새기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 간증할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쫓아 살아가셔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하셔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증할 거 많으시죠? 시원치 않은데 답이.
오늘부터 배웠으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말고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또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저희가 순종으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에 있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힘쓰고 애씀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삶이 간증이요, 그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의 삶이 되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